우리 한빛교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우리 2025년 표와 같이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 우리 3시간에 걸쳐서 나눠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배워야 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2가지로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예수와 합하여 나는 이미 죽었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핵심 2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나는 이미 죽었다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처음으로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말씀을 이렇게 막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읽어보고 또 이렇게 말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이미 이제 설교 준비는 다 해놨었고 이제 저녁에 말씀을 읽는데 이게 전혀 감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나는 이미 죽었다인데 이론적으로만 쭉 설명을 해놨지 나름대로는 이론적으로 잘 열심히 준비한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목회를 많이 또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째로 지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통째로 다 지우고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제 책상 앞에 그냥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죽었다는데 전하는 저조차도 이게 저한테 다가오질 않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막 보이고요. 막 설교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하지 이렇게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막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막 이런 그런 의무감 같은 막 이런 것도 막 보이고 막 그런 거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도대체 문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열심히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나를 열심히 따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굉장히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막 부딪히고 부대끼고 막 문제가 막 일으켜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모습을 딱 되돌아보는데 전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전부 다 실패하고 전부 다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요.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잘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 쉽고요. 그리고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교회 안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죽지 못해서 가족 식구들을 그리고 성도 간에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자아가 죽으면 그냥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도무지 죽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의 자아가 깨뜨려 부서져서 정말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그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만일 집을 다 팔아서 다 헌금하면 선생님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가요, 안 돼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교회에 있는 유리창 전부 다 닦고 여기 청소 다 하면 선생님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회심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아이들이 믿음으로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5살짜리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천국에 가려면 먼저 지금 죽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이야기죠.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도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죽는 것을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내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 훈련과 연습과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6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이미 그때 예수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침례하게 되잖아요. 침례하면 어떻습니까? 물속에 푹 들어가죠. 물속에 푹 들어갈 때 물 안에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안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예수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 물 안에 이렇게 잠궜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한 번 더 누르신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격이 나빠서 누르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집사님 죽으셨어요. 성도님 죽으신 거예요 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누르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장례식 치르잖아요. 그때 두 번째 장례식이에요. 우리는 이미 장례를 한번 치러봤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어느 말씀 집회에서 갑자기 쪽지 하나가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 쪽지를 딱 펴서 보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부고장처럼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집회 가운데 누가 죽으셨다는데, 소천하셨다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버젓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기를 너무 막 고되고 힘들게 막 씨름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아무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 고백으로 그 쪽지를 올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다 하소서. 나는 그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저건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만 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깡패 목사님이었는데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물 떠놓고 이렇게 빌 정도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을 주었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이렇게 퍼지게 소문을 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했어요. 이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시장에서 보니까 이 김익두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왜 걸어 다니고 있나? 그러고 봤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끼고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의 고백은 이제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꼭 옆에서 찔러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있던 사람이 물을 갖다가 한 바가지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 물을 다 털어내면서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들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김익두였으면 당신들 큰일 날 뻔했는데 옛날 김익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나는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 것 같지만 완전한 순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죽어있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내 삶에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설교하는 제 자신이 먼저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오늘 좋은 소리 하시네 라고만 느껴지고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시작하면 있던 문제도 없어지고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다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마귀의 종로로 됐던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참 생각하면 답답합니까?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런 시간들 우리가 뒤돌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무언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귀야,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정말 죽고 예수로 사시는 우리 한빛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반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진짜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동시에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풍랑이 일고 이 파도가 얼마나 높게 쳤는지 배 안으로 그 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배가 잠기고 엎어질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배 안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명령하셨을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고기 잡겠다고 디베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 고기질을 했지만 그물질을 했지만 이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바로 이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진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명령하셔서 하인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돌 6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었을 때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잘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주 고백해요. 자주 고백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정말 내 모습을 보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맞구나라고 인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결국에는 다 자기 뜻대로 하네, 내 뜻대로 되는 건 정말 하나도 없네 라고 하시지는 않을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그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붓을 쓰면 되겠죠. 좋은 종이를 쓰고, 그리고 물감을 좋은 걸 쓰고, 그리고 연필을 좋은 걸로 쓰면은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림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2024년이나 2025년이나 2026년이나 해마다 계속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만 돼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문제가 있느냐? 복음에는 문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세요.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더 예수님을 닮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더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3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내 자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휩쓸려서 정말 시퍼렇게 내 자아가 살아서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욕망의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탐욕의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진실된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를 때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열심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정말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지 못했던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였던 것 하나님 다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못했던 것 주님을 더 사모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제목을 적어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특별히 예물과 친교로 헌화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땀 흘려 거둔 열매 가운데 하나님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 감사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받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손길 위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가 다 채워지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과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 친히 손대어 만져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있는 그 자리마다 주의 제단이 세워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시며 내주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각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